오늘은 로마서 8장의 마지막 부분을 강의하는 날입니다.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은 로마서 8장에서 얻은 감동에 대해서 제가 만일 성경의 다른 부분을 설교할 수 없고 오직 로마서 8장만을 설교한다 해도 나는 기꺼이 만족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은 첫 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8장의 마지막 절인 39절에서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로 시작해서 결코 끊을 수가 없다로 마친 것입니다. 성도가 붙잡아야 될 두 가지의 기둥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말은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용서를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끊어짐이 없다는 말은 그 무죄 판결이 결코 번복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죄를 짓는다고 우리의 구원이 다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바로 그것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끊을 수 없느니라의 뜻입니다. 하지만 성도는 이 말씀을 그러므로 나는 앞으로 아무 죄나 지어도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핑계거리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떠한 고통을 겪으셨는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음을 선포해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이고 그렇기에 삶의 변화를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삶이 변해서 신분이 변화된 사람은 아닙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의 변화가 은혜로 먼저 일어났고 이것에 대해 감사하며 삶으로 삶이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삶이 변화되어 가는 과정을 성화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우리의 여행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행, 곧 성화의 여행인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여행임을 우리가 생각하며 올해도 마지막까지 이 아름다운 여행 끝에서 여러분은 성숙함이라는 열매를 얻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31절부터 30까지 세 가지의 주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Unlimited power, 그리고 Unlimited love, Unlimited safe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과 무한하신 사랑과 무한하신 안전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과 무한하신 사랑이 우리를 무한히 안전하게 지키신다가 오늘 본문의 세 가지의 주제인 것입니다. 31절에서 35절은 그 특징이 있는데 5개의 반어법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로마서 8장 31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질문을 던지는 반어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3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두 번째 반어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33절에도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반어법이 나오고 34절에도 누가 정죄하리요? 반어법이 나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35절에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되어 있고 다섯 번째로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라며 반어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31절에서 35절의 특징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 Unlimited power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Unlimited love에 대해서 성도는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5개의 반어법을 사용해서 강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6절에서 39절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 그리고 절대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은 성도들을 절대적으로 안전하게 지키신다. Unlimited safe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38절과 3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unlimited safe, 절대적인 안전함으로 지키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만나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 그 믿음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인 안전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신뢰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능력과 절대적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것임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린 세상에 나아가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꼭 선물로 얻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8장 31절을 다시 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 일이란 그 위에 있는 29절과 30절의 말씀입니다. 29절과 30절을 눈으로 보시면 구원의 여정인 칭의와 성화와 영화를 세부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째, 미리 하심이라고 했고, 두 번째, 미리 정하심이라고 표현했고, 세 번째가 부르심, 네 번째가 의롭다 하심이라고 했는데, 여기까지가 칭의의 사건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심이라고 했는데,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건, 우리의 성화를 표현한 것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가 영화롭게 하심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원의 마지막 단계인 영화의 사건을 기록한 것입니다. 구원의 과정인 칭의와 성화와 영화를 이처럼 6개의 단계로 세부적으로 묘사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미리 하셨고, 미리 정하셨고, 찾아오셔서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할 때 의롭다라고 여겨주셨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본받는 성화의 여행을 시작하게 하셨고, 마침내 영화에 이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6가지는 서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유기체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구원의 과정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 안에서 절대적으로 안전하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절대 안전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결론적인 말씀으로 마지막 8장 38절과 39절에서 내가 확신하노니 라고 하면서 39절 마지막에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마음에 분명하게 새길 수 있도록 31절에서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2절에서 어찌 주시지 아니하리요? 33절에서 누가 고발하리요? 34절에서 누가 정죄하리요? 그리고 35절에서 누가 우리를 사랑해서 끊으리요? 5개의 반어법을 써서 믿음의 확신을 부어준 것입니다. 로마서는 왜 이와 같이 많은 빈도수를 가지고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강조를 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앞으로 머지않아 초대교회들 가운데서 특별히 로마에서 가장 큰 박해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나서 10년이 못된 주 64년부터 네로 황제의 박해가 시작됩니다. 주 64년 7월 19일 로마 시내에 원인모를 불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화재가 얼마나 극심했는가 하면 로마 도시를 무려 6일 동안이나 태웠습니다. 네로 황제는 황제로서 나라를 간수하지 못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이 불을 기독교인들이 냈다라고 죄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하게 되는데, 이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베드로가 순교했고, 이 로마서의 저자인 사도 바울도 순교당했습니다. 네로 황제가 죽고 나서도 박해는 계속되는데, 얼마 있다가 나타난 도미시안 황제는 네로 황제보다 더 주도 면밀하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간 동안 거의 대부분의 사도들이 순교했고, 마지막 남았던 사도 요한은 도미시안 황제의 사형 언도를 받고 끓는 가마에 들어갔으나
전신 화상을 입고도 죽지 않자 반모섬으로 유배를 당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로마에서 약 100년간의 핍박이 이어져 갔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버린 것이 아니라 더 믿음을 굳건하게 붙들기 위해 예배를 드릴 장소를 찾았고, 마음껏 소리 높여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를 발견하게 되는데, 다름이 아닌 로마 도시 주변에 있었던 카타콤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카타는 헬라어로 뭐뭐 아래라는 뜻이고, 쿰베는 헬라어로 움푹 패인 곳이라는 뜻으로서 카타쿰베, 카타콤은 움푹 패인 곳 아래, 그 당시에 지하에 파놓았던 지하 묘지를 부르는 말이었습니다. 석회암으로 이루어진 곳은 작은 삽으로도 땅을 쉽게 팔 수 있었기 때문에 마치 개미집과 같이 땅 깊은 곳으로 파 내려갔고, 중간에 넓은 공간이 필요할 때는 몇십 명이 모여있을 만큼 넓고 높게 파기도 했습니다. 로마에서 기독교회를 박해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자 로마의 기독교인들은 예배 처소를 이와 같이 지하의 카타콤으로 옮기게 된 것입니다. 마음껏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점점 더 깊게 파 내려갔는데, 보통 지하 4층 깊이로 팠고 어떤 곳은 무려 지하 7층 깊이까지 파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현재 로마의 수도에서만 발견되는 카타콤의 숫자는 약 60여 개에 달하고 그 길이는 총 500km에 달합니다. 지하 무덤인 카타콤에 들어가면 불을 피우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땅속이기 때문에 불을 피우면 산소가 부족했던 것입니다. 캄캄한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로마식 인사로 포옹을 했습니다. 그럴 때 서로의 몸에 손가락으로 물고기 표시를 했는데, 물고기라는 단어 헬라어로 익투스에는 글자 하나하나에 예수 크리스토스, 세오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비오스 아들이란 뜻이고, 마지막 소테르가 구원자라는 뜻으로 익투스 물고기 한 글자 한 글자를 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담을 수 있었기 때문에 카타콤 지하에서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서로 포옹을 하며 살못이 한 획으로 물고기를 그렸고, 상대방도 그 표식을 이해하고 똑같이 물고기를 그려주면 서로가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성도임을 알고 깊은 포옹을 하고 각자의 길을 또 떠났던 것입니다. 로마의 기독교인들은 거의 200년 동안을 카타콤이라는 지하에서 흑암의 시간을 보내고 이겨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앞으로 있을 그러한 고난의 미래를 예상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어찌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사랑해서 끊으리요? 5개의 반어법을 써서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믿음의 확신을 심어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은 로마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쓴 모든 13권의 서신서 중에 가장 아름다운 시적 언어라고 평가를 듣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름다운 시적 언어는 현실을 도피하거나 무시함으로 나오는 허구의 언어가 아니라 현실을 마주하고 직시하면서 나오는 현실의 언어들이었습니다. 8장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사도 바울은 인간 생존에 위협되는 모든 정황들을 기록해 나갑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경제적으로나 관계적으로, 가정적으로 어려운 문제에 봉착한 분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모두가 그런 문제에서 자유하지 못할 것입니다. 기독교의 주일 예배란 이러한 나의 현실로부터 잠시 피하고 싶어서 모이는 예배가 아닙니다. 잠시 현실을 벗어나서 다른 공기를 맛보자 하며 찾아오는 무릉도원의 예배가 아닙니다. 기독교 예배는 현실을 직면하고 그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분의 약속을 붙들고 돌아가는 예배입니다. 누가 나를 대적하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위로를 듣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분명한 확신을 받아 다시 우리의 삶의 현실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예배가 바로 기독교의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인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의 이 극치적인 언어의 아름다움은 현실을 도외시함으로 나오는 아름다움이 아니라 현실을 직면하고 현실의 고난을 통과하면서 빚어지는 아름다움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으신 분 이 자리에 계십니까? 성도는 그 고난의 현실 속에서 더욱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시편 57편 7절에서 11절에는 다윗의 아주 아름다운 시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일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위대한 찬양의 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다윗의 눈이 활짝 열려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다윗의 지혜의 눈이 궁창과 우주를 아우를 만큼 넓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다윗의 찬양은 너무나 감동을 줘서 많은 찬양으로 가사로 사용되었지만 이 57편의 다윗의 찬양은 그가 궁전에서 평안하게 왕으로 있을 때 쓴 시가 아닙니다. 다윗이 사울에서 쫓겨서 굴에 생활할 때 썼던 시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어둡고 밑바닥 같은 동굴에서 그는 가장 눈을 크게 열었고 그 시야를 통해서 궁창에 가득한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고 위대한 찬양의 시를 기록해 나갔던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찬송시가 인생에서 가장 깊은 동굴에서 쓰였다는 것은 신앙인이 갖고 있는 역설입니다. 고난은 분명 어렵고 피하고 싶은 일이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떠지지 않던 눈이 떠지게 되고 좁았던 시야가 열리게 되며 그 결과 이전보다 더 크신 그분의 영광을 노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어두운 밑바닥에서 사람은 겸손해지게 되고 그 결과 정결해지게 되며 마침내 정금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성화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이 성화를 도와주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깊은 동굴과 같은 그러한 기분과 상태와 육체의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정금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 계획하신 그분의 뜻 안에 있는 일입니다. 떠지지 않던 눈을 뜨게 하시기 위해서, 좁았던 시야를 넓혀주시는 기회를 얻게 하시기 위해서, 이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인생 가운데 최고의 시간을 들여 최고의 시를 남기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은혜의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때에서 가장 아름다운 고백과 시를 써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것은 고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36절은 무엇인가? 이것은 인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36절은 사도 바울이 시편 44편 22절을 인용하는 것으로서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참으신 그 인내에 관한 말씀인 것입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함과 같으니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실 그 고통의 이야기를 구약의 시편에서 미리 예언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태국 생활을 하시면서 이러한 느낌까지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정말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 같은 느낌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음의 근심과 고통이 깊어질 때 성도는 오히려 그 고통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헤아릴 수 있는 눈이 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그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다 인내하셨다는 것을 머리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내 인격으로 깨닫는 그 지혜가 우리가 고난을 지나면서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위로가 오직 나를 대신해서 그 모든 고통을 겪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지금 내가 있는 이 모든 고통을 주님께서 경험하셨기에 모르지 않는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 가운데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현재를 경험하게 될 때 더 깊은 은혜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에 환난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란 결국 환난을 피해가는 사람이 아니고, 성도는 환난을 지나가면서 그 다음 보니까 인내해야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내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도는 인내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환난과 인내의 관계는 바로 이것입니다. 인내로 환난을 통과한다. 왜 그래야 하는가? 그 이유가 8장 37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와 도전을 받아서 인내로 환난을 통과해 나가는 그 이유는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8장 전체의 결론적인 구절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라고 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단어가 있는데 이 모든 일에 라는 단어입니다. 내 내면의 문제를 포함해서 외부의 문제, 환경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까지 all these things,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한 주간 동안 매일 말씀과 기도와 함께 하루하루를 우리는 시작합니다. 그리고 삶의 현장을 외면하지 않고 들어가서 그 모든 어려움과 아픔을 겪어냅니다. 그러나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도우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정말 내가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이겨나가게 하시는구나를 내 마음의 문제와 환경의 문제와 관계의 문제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이 경험들이 점점 쌓여 나갈 때 바로 그때입니다. 앞으로 이곳 태국에 살면서 올해보다 더 어려운 사방이 우겨싸가는 일을 당한 일이 있을 때에도 이 모든 일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넉넉히 이겨나가는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성화의 길로 이끌고 계신 것입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그 은혜를 붙들고 여러분들은 이 은혜의 축복 가운데 태국 땅에서 잘 준비되어 성화를 이루며 열매를 얻게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